할렐루야. 좀 덥습니까? 아니, 좀 덥습니까? 괜찮으세요? 옷을 아마 많이 입으신 분들은 좀 더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옷을 벗을 수 있으면 벗어서도 옷도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오. 네. 제 머리 위에 지금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이게 그래도 멀리서 온 것입니다. 제가 이 현수막 회사가 이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서울에 회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을 하면은 택배로 이제 배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 회사는 제가 뭐 인터넷에 찾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천에 회사가 있습니다. 포천까지 제가 메일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 발송을 하는데, 제가 이 현수막을 받는 날이 공휴일이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쉬는 날이라서 이 택배로 보낼 수가 없다. 그럼 내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고속버스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이제 고속버스로 보냈으니까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걸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쯤에 찾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찾아서 뭐 경북 고속인가 그런 회사인데,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아저씨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전화기가 있냐고. 전화기 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좀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기 사람이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119에 신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침 그 빌딩에 주소가 붙어 있어서 무슨 빌딩 어딘데 좀 여기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니까 119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보고 경찰에도 전화를 해달래요. 그래서 또 경찰서에도 제가 112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아주머니에게 어디 떨어졌습니까? 물으니까 저기 떨어졌다는 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가보니까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오피스텔 한 30층 되는 오피스텔인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반듯하게 하늘로 보고 누웠는데 아마 뒷부분이 머리가 다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사를 이게 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었는데 그 얼마나 그 압이 씌었는지 떨어졌는데 청바지가 바지 살이 터지니까 청바지가 다 찢어지고 머리가 뒷골이 다 깨어져서 사람이 그냥 젊은 한 영혼이 그냥 적사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하고, 저도 뭐 가까이 가기는 싫어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죽었구나 정도를 느끼고 제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리는 버스 그 회사가 바로 옆인데 회사에서 버스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수습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119가 한 5분 만에 와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사망을 했으니까 119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만 하나 덮어놓고 갔는데 조금 전에도 경찰이 와서 이제 수습을 하는 것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날 제가 느낌이 참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이 단체에 소속된 34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자살한 청년이 있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냥 수치로 나오는 TV상의 이 자살의 통계와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자살한 한 사람을 직접 보는 것은 굉장한 이 차이가, 느낌상의 차이가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청년은 왜 자살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저 높은 오피스텔에서 자기 한 몸을 날려서 저렇게 죽어버렸을까? 아마 오만 생각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흔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농약 먹고 자살한 것도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살을 많이 했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이 먹고 살기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죽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밥 못 먹는 사람 없고 옷 못 입는 사람 없고 추운데 자는 사람 없을 텐데, 저 오피스텔에 살 정도 되면 상당히 뭔가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떨어졌을까?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진국
선진국형 자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더 많은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아주 자살 예찬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 자살로 끝내면 아름답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는가라는 어떤 예찬론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자꾸만 이게 팽배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험한 것입니다. 왜?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이걸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가지려고 살았는가? 너무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소원이 아파트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파트 살면 어떤가?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죠. 어디에 사는 것이냐? 한 달만 지나면 좋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았다? 너무 허무한 것이죠. 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그 철학과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에 목적이 있을 수 있는가? 인생에 목적이 없는가? 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20세기 중반 1960년대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또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 입에서 한 말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탄생하며 나약하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다가 우연에 의해 죽는다. 존재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우리는 전부 여기에 앉아서 자신의 소중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먹고 마시지만 사실 존재에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입에서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는요,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병원에서요,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의사들에게 반항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대철학자가 자기 죽음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궁금해서 봤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난리도 아닌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저런 추태를 보이니까 뉴스에 내보내지 마라. 정부가 이 방송을 금지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우스운 얘기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2015년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버스 옆에 현수막을 걸고 다니는 그 버스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 신은 없다, 또는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어떤 현수막을 걸고 자기 이름을 홍보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이 우주의 핵심에는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선과 악도 없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밖에 없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심한 사람들이어서 암담하고 목적 없는 우주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트르나 도킨스의 말처럼 과연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삶의 목적도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까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배포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성경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사르트르나 도킨스의 말과는 정반대로 인생은 아주 선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생에는 아주 깊은 의미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은 인간이 불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은 태초부터 의미 있게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앞쪽에 하나만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에 의하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특별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목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인간은 자살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성경에 의하면 귀신이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는데, 이 사단은 인간의 어떤 삶을 불행하도록 행복을 도둑질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의 인간에게 사단은 행복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워하고 죄를 범하고 인간은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을 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주 핵심 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이 사자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자는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울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하면은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먹어 치우죠. 귀신이 그렇다,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의 상징인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이 이 현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나 귀신이나 사단의 졸개인 이 귀신이나 전공이 뭐냐? 사단의 전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이 귀신들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향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종교에 속습니다. 철학에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조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이 땅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행복을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 요즘은 없어졌죠? 해체되었습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을 때 그 소련 공산당 서기였던 후르시초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3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 공산당의 수장이니까 3년 안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나는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3년 후에 자기가 이 후르시초프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땅에, 옛날 소련 땅에 지금은 1억 7천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스커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 클럽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기독교는 예수의 사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신론자 협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평생 한 일이 반기독교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지옥을 본다.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마지막 불을 떨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페리 골드라는 사람은 무신론자 클럽의 회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 말이 나는 지금 지옥불을 본다. 그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평생 반기독교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지옥불을 본다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의하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허구다. 100년 안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 볼테르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볼테르가 죽기 직전에 마음이 아주 심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때 볼테르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재산의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볼테르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100년 안에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박멸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볼테르의 집을 프랑스 성서공회가 그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은 볼테르의 집에는 100년 안에 이 지구상의 성경은 없어진다고 주장한 볼테르의 집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성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니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고백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2차 대전에 대한 책임 백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원흉인 히틀러, 이 사람은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는 엄청나게 히틀러를 비판했던 목사였는데 죽고 난 뒤에 그 히틀러가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악마가 되었는데 악마 짓을 하는데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다.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2차 대전에 대한 책임 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자기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환상에 들어갔는데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목사인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뒤에서 이제 심판대 앞으로 끌려오면서 나는 억울하다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왜 억울하냐? 거기 그 사람이 이제 물으니까 히틀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못 들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증거해 줬다면 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억울합니다. 그 꿈을 이 니빌러 목사는 7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귀신이에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모두 귀신들을 섬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조상 제사 명절 추석 때 되면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데 조상에게 지냅니까? 조상 귀신에게 지냅니까? 다 조상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죠. 조상에게 지낸 제사가 아니에요. 조상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제사를 차립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보통은 우리 자정에 지내잖아요. 12시 땡 하면 제사 지내는데요. 그때 왜 그때 지낼까요? 그때 귀신이 오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온다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빨랫줄을 활짝 걷어놓고 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귀신님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 차려놓은 그 잡숫고 가시라고 그래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귀신적인 영적인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사가는 날을 잘 잡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날 잘 잡아야 되죠.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개업하는 날 잘 잡아야 됩니다. 날을 잘 잡는 것이, 날을 잘못 받으면, 만약에 손 없는 날을 잡는 것이 아니고 손 있는 날을 잡으면 사업 망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이 뭡니까? 손이 누굽니까? 손은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이 귀신은 귀신 존재 자체가 그렇지만 특별한 악귀, 악을 끼치는 귀신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귀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우리나라 그 전통 전래 어떤 민속 신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매월 1일 2일 음력입니다. 음력 1일과 2일은 이 손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하면은 동쪽을 지키고 있어. 동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동쪽으로 이사 간다, 동쪽으로 시집 간다, 동쪽에 사업한다,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흔하는 동쪽에 있는 날이거든. 그리고 음력 2일, 12일, 22일 이때는 귀신이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남쪽에 귀신이 있어. 그때 그날 글로 이사 가면 절단이라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날 글로 시집 보냈다, 그거는 100% 이혼이다 이거지. 그렇게 사람들은 그 악귀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일과 4일, 음력으로 3자와 4자가 끝나는 3일, 4일에는 어디에 있느냐? 귀신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날은 남쪽으로 절대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악귀가 남쪽으로 이사오는 놈들 가만두지, 거기서 악귀가 득실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4일, 14일, 24일은 남쪽에서 또 서쪽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남서쪽에 귀신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 절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일과 6일 음력 날짜가 5자로 6자로 끝나는 그때는 귀신이 서쪽에서 활동하는 날이거든요. 서쪽으로 가면 절단납니다. 그래서 5일에는 5자로 끝나는 날은 서쪽에서 귀신이 활동하고 6자로 끝나는 날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서 서북 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글로 이사가면 또 큰일 나죠. 7일, 8일에는요 북쪽에서 활동합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7일은 7자로 끝나는 날은 북쪽에서 귀신이 지키고 있고 8자로 끝나는 날은 북동쪽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쪽 방향에 못 쳤다, 실명됩니다. 귀신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 활동 왕성한 귀신을 향해서 못질을 해댔으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앓든지 소가 죽든지 뭔 일이 나도 난다는 거예요. 그 민속신앙에 아주 그 실감나는 귀신의 영향력을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활동을 열심히 1일부터 8일까지 하다가 귀신도 쉬는 날이 있어. 피곤하잖아요. 이 귀신도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귀신이 쉬는데 쉴 때는 어디서 쉬느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9일과 10일에는 귀신이 여기 사방이 없어. 그날은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날이 9일, 11일.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9일, 10일만 되면 억수로 바빠요. 돈이 막 생기죠. 그날은 아무데나 이사도 되니까 그날 다 날 잡는 거죠. 시집 가는 것도 그날 다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쉬는 날이라. 그래서 음력 끝자리 9일과 10일에는 귀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해서 마음껏 가는 날이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간신앙에도 끊임없이 귀신과 함께 해온 신앙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없다, 존재가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손을 무서워하던 분들도 교회에 한 발자국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영접하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손하고 귀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만 얘기하면 귀신은 사지를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경에 의하면 철저히 예수인데 이것은 우리는 몸으로 느끼잖아요.
안 믿을 때는 못 하나 잘못 쳐가 뭐 눈이 멀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귀신이 뭐 동쪽에 있다? 그날 동쪽으로 우리는 이사 갑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동남쪽에 활동하는 그날 또 우리는 동남쪽으로 이사가고 시집 보내고 난리 굿을 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귀신을 압제하고도 남는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한 발자국만 들여보신 분들은 그런 일에 신경 전혀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 잡을 때 말인 날 잡으면 되죠. 햇빛 나는 날 잡으면 되죠.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귀신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훔쳐가는 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죠? 모든 사람은 다 귀신을 섬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유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 마귀라는 놈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 왕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 그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속임의 왕, 속이는 자의 대표자인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의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마귀의 실체를 억압하고 이기는 아주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형편없이 사는 거지, 그것도 장애인 거지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문 앞에서 동전 하나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전 한 입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은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로써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기적을 경험해버리는 거죠.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안전뱅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장 외롭고 힘든 영혼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운명의 변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자 제자가 된 그런 막달라 마리아, 직업이 뭐냐? 창녀였습니다. 지금만 창녀였던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이름이 7 귀신이에요.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창녀처럼 살았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애제자 중에 애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소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라가 빼앗겼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살듯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아주 그냥 민족의 반역자였죠. 그런데 그런 마태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세간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아시죠? 과테말라.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 뭐 경사는 그 도시에 비하면 엄청난 도시죠. 30만. 엄청난 도시 10배가 넘는 도시니까요. 이 알모롱가라는 이 과테말라에 있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아예 없는 그냥 그 지역 신을 섬기는데 신 이름이 마시몽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마시몽 신 이름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는 2만 명밖에 없지만은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이 막 난무했습니다. 2만 명이 사는 도시에 교도소가 5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길래 교도소가 5군데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늘 이렇게 수용하는 교도소가 5군데나 있을 만큼 그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술집만 36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36곳.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술 마시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폭력을 행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가 어떤 분의 마리아노,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도시가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30년 만에 그 도시 사람 2만 명 중에 98%를 교회로 끌어옵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98%, 2만 명의 98%를 신앙인으로 개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가 36곳 있던 술집이 33곳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아니, 33곳이 아니라 33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3군데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다 술집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도소는 전부 다 폐쇄가 되고, 교도소를 이제 그 사람 동네, 그 지역 시민들이 결혼식하고 피로연하는 장소로 교도소를 다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교도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샐러리, 파, 꽃, 양배추, 감자, 당근, 무 이런 농작물들을 현지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매출이 옛날보다 한 2~3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변화되어 버렸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도시가 그냥 지옥 같은 도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도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시도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 사는 사람이 바뀌면 도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변화되고요, 예수 믿으면 가정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이 1884년 4월 5일날 인천 옛날 제물포죠. 제물포에 2명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10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되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각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많은데 사람들은 욕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시뻘건 게 보기 싫은데 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는요, 교회가 52만 개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다 교회예요. 독일 한번 가보세요. 독일은 마을마다 다 교회입니다. 마을마다. 영국 한번 가보세요. 영국도 마을마다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천년을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히틀러 같은 이 이상한 존재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십자가가 많은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이 지구상에 십자가를 완전히 없앤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김일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숙청했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았습니다. 봉수교회라는 아주 가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고난 행군 때 흙 퍼먹고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없앤 나라는요, 나라도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근데 십자가가 많은데 욕을 하지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가난하고 인권이 아주 그냥 무시당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인권이 신장되고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가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개인이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뀌는 운명이 된다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인생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아주 그냥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오는 운명으로 분명히 바뀔 줄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요. 2007년도 1월에 미국 워싱턴에 랑팡 플라자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대구의 바늘땅처럼 환승역이에요. 근데 지하철이 4개나 환승하는 환승역인데요. 거기는 이제 블루, 그린, 오렌지, 옐로우 4가지의 색깔로 지하철 노선이 이제 환승하는 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행정 수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도시인데, 그 환승역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정책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예산 심의관, 컨설턴트 뭐 이런 어떤 사람들, 아주 인텔리청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곳입니다. 자, 그곳에 2007년 1월에 한 거리의 악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그 바이올린을 끄집어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펴놓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연주를 몇 분간 했느냐 하면은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그 연주 곡은 뭐냐? 제가 알아보니까 샤콘 비 단조, 그 다음에 뭐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뭐 바흐의 샤콘 디 단조, 뭐 이런 거를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바이올린을 연주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지하철의 환승역에 그쪽에서 이제 구석에서 연주를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미국인 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모자를 쿵 눌러 쓰면서 연주를 했는데 이름이 이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날 45분 동안 연주하기 전 3일 전에 보스턴이라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한 겁니다. 연주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연주회를 45분, 1시간 가까이 한데 하면서 받은 개런티가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시간 연주하는데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4만 5천 불을 받고 보스턴 그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했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악기를 들고 대신에 이제 복장은 바꾼 거죠. 허름한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눈을 가린 채로 이제 바이올린 그 케이스를 펴놓고 거기서 연주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45분간 연주했는데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갔는데 얼마를 주고 갔느냐면은 32달러. 32달러를 거기 이제 바이올린 통에다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CCTV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1097명이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1097명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그곳에 그 음악을 가다가 제자리에 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 7명이 서서 듣고 갔고 나머지 1090명은 그냥 지나가고 동전을 던졌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은 이제 32달러.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터키에 가면요, 터키 박물관에 86캐럿이라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냐 하면은 스푼 다이아몬드다.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느냐 하면 어떤 어부가 바다에서 이 돌을 건졌는데 이 돌을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그 원석을 모르고 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돌을 사겠다고 하니까 숟가락 하나 하고 바꾼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86캐럿이 든 돌멩이를 숟가락 하나 하고 바꿔가지고 이름이 스푼 다이아몬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86캐럿,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하고 바꾼 거예요. 그 돌멩이를. 자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보였겠죠. 근데 그거를 숟가락 하나 하고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조슈아 벨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보스턴에서 심포니홀에서 연주하면은 20만 원씩 내고 가서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흐름하게 해가지고 연주하니까 단돈 1불도 안 던지고 간 사람이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모든 사람이 서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나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이 가슴 아픈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똑똑한 이 제자였죠. 근데 유다가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 스승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약해가지고 십자가에 빨가벗기고 달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은 따라다닐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걸 가르다가 못 알아보니까 은 30개 받고 위대한 메시아를 팔아먹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이렇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는 왜 그렇게 죽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속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목적과 의미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빼앗겨버린 행복을 되찾아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예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만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맨날 속잖아요. 험한 인생이구나, 삶의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언제 자살하고 언제 마음대로 살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숟가락 하나 하고 예수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눈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살았던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목적,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보시고, 또 믿는 분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정말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찾아나온 모든 사랑하는 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